오늘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의 군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리군자, 모양상자. 종려주일에 있었던 여러 모양의 사람들 또는 사건들, 통칭 군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군상이라는 말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사람의 모양이나 형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 사순절은 언제라고 그랬죠?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성리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도미니카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의 주일이라. 도미니카란 말은 도민의 주님, 카해서 주님의 날, 호산나, 호산나 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도미니카 패셔니스, 패션 영어의 고통, 고난인데요, 고난 주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꽃주일, 꽃주일 들어보셨죠?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꽃의 날, 꽃의 날 이렇게 해서 이 꽃의 날로 불리움 받는 날이 바로 이 고난 주간 종려주일을 그렇게 플로리디움 도미니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다른 교단 같으면 장로교, 감리 같으면 세례 받을 때 주로 부활주일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 주일에 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지원자의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침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굳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지켰던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 23장 14절 이하,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부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거둘수 감출장.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맥추절을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가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바로 전날이 77절, 7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77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수님께서 유태인으로서 아직 율법 시대에 살고 계신 까닭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첫 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첫 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바로 시작인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오늘 시작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승리 입성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본문 직전에 나오는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문화는 은화예요. 은화. 데나리온, 이거는 동전, 동화예요. 동전. 이건 구리로 만든 거죠. 이건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걸 금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기 한 번씩 나누어주고 이 아들이 왕권을 받아와서 다시금 그들을 다 심판할 텐데 왕권 받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받아와서 이 문화를 나눠준 사람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두 번째 온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온 사람은 한 문화를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만약 은행에 두었더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입성은 이제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 문화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이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소위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의 군상들을 살피면서 오늘 시간상 다는 아닐지라도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좀 어려운 말로 암니션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야. 성경에 보십시오. 29절, 예수께서 감람문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두 제자를 보내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 나귀를 풀 때에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근데 갔더니 실제로 나귀를 풀 때에 임자들이 나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날 그 두 제자나 나귀의 임자들이 겪었던 그것만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똑같이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모든 것,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식, 전지성, 암니션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암니포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암니프레전스,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까닭에 그분도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죄인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깨우쳐 회개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길 수 없고 숨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혹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은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억울함, 우리의 선행과 정직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 비방받거나 오해받는 것까지 주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외롭죠?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신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그럼 악함만 아세요? 우리의 선함도 아시고 우리의 선행도 아시고 악행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에게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고 이 여인을 몹살게 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해서 그 여인의 행동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아시고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려와 낫게 한 그때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9장 40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변론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사복음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논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엉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훔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주님은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우리의 깊은 마음의 계획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낸 두 제자를 통하여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어찌하여 나귀를 푸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 두 제자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두 제자 중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빨리 고목사 보기를 이야기해라. 첫째,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궁금한 내용을
예수님, 왜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남의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나귀값 혹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계산했습니까? 나귀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그 새끼 나귀를 어디 쓰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 주인과 무슨 이야기는 돼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남의 나귀를 왜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주님, 남의 나귀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져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순종하겠다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나귀의 임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 한마디로 절대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이유를 달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 내 논리, 내 계산, 내 과학, 내 사고, 내 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 논리, 내 이성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옮기려고만 하면 가장 쉽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건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왜 남의 걸 훔쳐오라고 그러지? 나귀 값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다 쓰려고? 지나간 3년 동안은 훔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게 왜 이럴까? 난 못 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두 제자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쉬운 말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몇 주 전 노아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노아의 가장 아름다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하는 모든 삶의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 없이 내려갔던 애굽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거기서 큰 낭패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는 무리바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 물을 내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또 다른 무리바를 만나요. 이 무리바는 물이 없는 땅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총애를 모으고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취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됐지만 앞뒤 문맥으로 이런 거예요. 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은 나왔지만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래? 내가 네게 약속한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말씀 없이 살았을 때 그들은 처절한 인생의 아주 고뇌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이 사무엘의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제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과 논리를 따지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3절을 보실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이 나귀 새끼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공동 소유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그들이 가서 제자들이 풉니다.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당시의 나귀는 자가용이에요. 당시의 나귀는 운송용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금방 새 차를 빼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임자들, 주께서 쓰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잘 모른다면 주가 쓰신다고 할 때 선뜻 내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현은 내신다는 이야기인지 안 내시고 멀뚱멀뚱 버틴다는 내용인지 도저히 구분이, 내시겠어요? 아무나 달라고 그러는데 내놔요? 그럼 제가 한번 예수님 대신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주에 집 팔아 가져오세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나귀 임자들의 이야기니까 쉬운 이야기지, 내 현실로 다가오면 이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임자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임자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벳박의 언덕 맞은편 베다니 쪽으로, 너희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 건너편 마을에 가라. 벳박의 언덕의 맞은편이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성경에 베다니가 정말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이 고난주간을 베다니에서 주로 보내셨어요. 이날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그날 밤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날 또 베다니에 가서 있습니다. 화요일날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7번의 화를 부르짖고 거기에 감람산 강화와 함께 그들과의 투쟁하는 날, 그날도 베다니에 가서 쉬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아예 베다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수요일 베다니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금요일 아침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고난주간 대부분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베다니에서 보내셨어요. 베다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다니, 벳, 이름 앞에 벳이 들어가면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에스다, 베데스다, 벳집, 에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벳집, 레헴,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벳은 집이에요. 아니는 슬픔, 괴로움, 번민, 가난, 질병, 그런 뜻입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과 질병, 그곳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베다니를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들이 어디에 살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어디 살아요? 베다니에. 근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뭐예요? 병들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뭐를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시면 주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이 나사로 같은 집이죠, 그 집에 가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사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를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걸 이미 사람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거의 끝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장면 직접 그 승천한 곳이 감람산인데요, 감람산 어디인가? 감람산 끝자락 베다니 마을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감람산 끝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누구를요? 베다니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나귀가 누구 걸까? 나귀 주인이 누굴 걸까? 혹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나귀 새끼가 아닐까? 기라고라서 손해는 안 했어요. 그런 생각. 혹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것이 아닐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나귀 한 마리 아니라 두 마리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지,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관두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그러면 꼭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것이 아니더라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 나귀를 준 사람은 어쨌든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나귀 정도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귀의 임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선뜻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었는지, 사랑이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내용이 구약 스가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신 그 내용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한 마리도, 예수님 입성할 때 타셨던 나귀 한 마리도 예수님 타시기 490년 전 스가랴로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하물며 나귀도 예언되었다면 나귀보다 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일이 제게 주는 도전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이 나귀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소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개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보석이 박혀 있어도 더러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비록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런 이 뚝배기지만 된장은 뚝배기 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된장을 왜 뚝배기에 담아 먹지? 더러운 금그릇에 담아 먹어야지. 그렇게 많이 드시길 바라요. 절대로 아닙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받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도, 내가 비록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밥상을 먹을 때 밥상에 올려놓는 이 기름 종지나 간장 종지는 종지이지 단지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된장 간장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끔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크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적합해야, 내가 먹는 밥상에 적합한 그릇에 기름을 담고 간장을 담지 큰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금그릇 쓰는 사람은, 금은 열 전도율을 높아서 금그릇에 담으면 금방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금그릇보다는 다른 그릇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적합성.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나는 뭐 큰 그릇,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어떤 날 큰일 하나 보기 좋게 뻔때 좋게 한번 하고 이름 낼 거야. 시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 적합하게 쓰임받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 새끼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되고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눈물의 집, 고통의 집, 고난의 집에 살고 있는 베다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경제력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 또 주님께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께 정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드린다는 어려워요. 김민식 작사 작곡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이로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손자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내 손자보다, 이웃집 손자가 내 손자보다 훨씬 잘생겨도 잘생긴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못생겨도 내가 사랑하는 내 손자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리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19장 37절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찬양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찬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내 눈에 저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저분이 가진 게 많으니까, 저분이 위치가 높으니까, 저분이 정말 세상에서 괜찮은 분이니까 내가 그를 높이고 찬양한다. 그것은 어떤 날 그 지위와 건세와 명예, 이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이날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요. Save us now.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근데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왜요? 능력이었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이 능력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셨어요. 소위 이걸 갖다가 무상의료 시스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를 막 채워주셨어요. 이걸 요새 말로 바꾸면 무상복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나눠줬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돈도 안 받고 막 가르쳤어요. 이걸 갖다 무상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 공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더 이상 그런 걸 안 행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할 때는 막 찬양하다가 어떤 날 그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은 그것 이상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복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상이 다가 아니에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마치 비판적 지식인과 같습니다. 그들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군중들이 외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며 참 경배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 바로 알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귀의 임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꺼이 나귀를 낼 수 있었어요.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도 작정하고 함께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 얼마 하는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가 얼마 했다, 아무개 권사 장로님 얼마 했다, 신경.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정성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하여 이곳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참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얼마 했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두 제자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가졌다면 얼마나 될까?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역사와 함께 오래오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2022년 종려주일을 보내며 종려주일의 군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